자, 찬송가 352장입니다.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쭉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꽃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8장 1절에서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역대상 18장 1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며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려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이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 드리니라.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고사 성어 가운데 승승장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싸움에서 이긴 기세를 타고 계속 적을 몰아친다라는 그런 뜻의 수거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승기를 잡아서 계속 연전연승을 해간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다윗의 승승장구 이야기입니다. 우선 1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블레셋은 마지막까지 가나안 땅에 남아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 세력입니다.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자체를 완전히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다윗이 모압을 쳐서 굴복시켰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모압을 쳤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넘어서 요단 동편까지 그 지경을 넓혀 가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8절까지는 다윗이 하닷 에셀을 중심으로 한 아람의 연합군을 이겼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아람의 연합군을 이겼다라는 말은 요단 동북방 지역 변방까지의 영토를 확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9절 10절을 보면 하맛 왕 도우가 다윗에게 화친을 청하여 왔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지금 이제 이 하맛 왕 도우와 화친했다는 것은 가나안 땅 저 북쪽까지 지금 영향력을 지금 행사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는 다윗이 에돔까지 정복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에돔을 정복했다는 것은 에돔 일대 지역까지 정복했다는 것은 요단 강의 서남쪽 일대 전체를 영토 확장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모든 내용들 이야기하는 이 의미가 뭐냐면
다윗이 그렇게 영토를 확장하면서 거기서 얻었던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서 결국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성전의 그릇을 만들고 성전의 도구를 만드는 놋과 금을 제공하는 그런 이 물량 확보를 하는 일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고자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다윗이 누구하고 싸웠어 이거 누구하고 싸웠어 이거 쭉 했는데 핵심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 하반절에도 보면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렇게 합니다. 이 다윗의 승승장구 이야기를 기록한 역대기 기자는 의도적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다윗이 승리하게 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선물이라는 겁니다. 모든 승리는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서 행하신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역대기 기자의 아주 특별한 역사관을 지금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역대기 기자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그런 역사관으로 다윗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런 승승장구의 성전보에는 아주 특별한 승리의 요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아주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다윗과 함께하는 아주 용감한 다윗의 용사들이 분명히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의 명령을 따라서 나가서 싸울 때 이렇게 아람 나라 연합군도 한 번에 이기고 그 다음에 에돔과 주변 모압 나라들을 쳐서 이기고 하는 그 내용 속에는 정복 전쟁의 큰 그림을 보면은 엄청난 그런 이렇게 이야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했던 여호수아서나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에는 이런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이 모든 내용들을 그냥 복잡한 이야기를 한 절로 그냥 다윗이 블레셋을 정복하게 되었다. 다윗이 모압을 정복하게 됐다. 또 다윗이 하닷 에셀이 다스리는 아람 나라를 정복하게 되었다. 그 연합군을 또 정복하게 됐다. 이렇게 쭉쭉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다윗이 지도자다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거고 다윗의 용사들의 그런 전쟁 스토리들이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기록하지 않고 역대기는 그 결론으로 뭘 기록하는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목숨을 건 여러 가지 감동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 있겠지만 그거는 역대기 기자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역대기 기자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승리의 요인은 다윗 때문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역사적인 눈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을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런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는 누가 누구를 이기고 어떤 일들을 하고 하는 그런 일에 모든 게 보이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눈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가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즐거운 헌신이 있고 하나님 믿음 생활하는 믿음의 삶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이루게 됐으면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걸 이루기까지 우리가 남다른 노력도 해야 되고 고생도 할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의 특별한 도움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환경도 뒷받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조연들에 불과하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이 끼어있는 게 다 의미가 없고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수고해서 행동하는 그 모든 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것에 대한 영적인 눈이 있으면 모든 것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는 조연들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의 인생이 늘 이기하셨더라 이런 은혜가 다윗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는 영적인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왜 그러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왜 하필 다윗이냐, 왜 다윗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렇게 승승장구하게 하셨는가? 역대 기자는요 왜 다윗을 이렇게 승승장구하게 하셨는가 라는 내용을 지금 앞에 있는 11장부터 역대상 11장부터 이 앞에 17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함께 하시고 다윗을 이기게 하셨는가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여부스 족속에 사는 이 예루살렘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 제일 먼저 뭘 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는 일들 합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세우는 일에 필요한 이 용사들, 또 레위인들, 찬양대 이런 여러 가지 예배가 진행되도록 그 모든 일들을 다윗이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복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왕이 되고 영토가 확장되고 나라가 평안할 때 그때 교만할 만한데 다윗은 뭘 생각했는가? 자기는 백향후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저 장막에 거하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헌신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와 그의 후손에게 복을 이야기하셨는데,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다윗은 종이 무엇이며 종의 집이 무엇인데 나한테 이런 복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믿음의 반응을 하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다윗이 이기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우리가 다윗처럼 살아야 합니다. 다윗처럼 예배하고 다윗처럼 믿음의 삶을 살고, 그렇게 다윗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충만하게 채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의 삶이 뭔가, 이것을 영적으로 고민하면서 이 하루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는 삶을 살까, 이것을 영적으로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하셨던 이 다윗의 승승장구의 이야기, 그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하신 일이라는 것, 하나님,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채우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